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거나 대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게 되면 더 잘 가꾸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렇게 토기장이가 농로에다 진흙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서 물내에 이게 되는데 그 위에다 놓고 진흙을 이겨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장면을 내게 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토기장이가 저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저렇게 할 수 없겠느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그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교훈을 주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것이 점차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되어서 식물도 되고 짐승도 되고 온숭이도 되고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진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잘 근육을 쓰게 되면 잘 쓰는 것이 발달하지만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진화는 인정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메바 같은 것이 커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온숭이도 되고 사람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온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될 뻔한 온숭이가 보여야 될 텐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진화론을 강조합니다. 서양은 이걸 가설로 여겼어요. 그래서 진화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 가설로 자주 쓰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잘 쓰는 것은 잘 발전하지만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고 이렇게 가설을 했고, 그들은 멀리하면 창조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이 진화론을 교과서에 엮고 그 정설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위에 돌릴 때 어쩌다 막 주물주물 하니까 그릇이 되게 되고 어떤 모양이 됩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 만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통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넣어놓고 계속 돌려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시계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계를 만들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는 부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가 돼서 정확하게 되는 거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쩌다 발전해가지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온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모르는 철학자들은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던져진 우리 존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용도를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우물쭈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뚝딱 만들어요, 저것이 뚝딱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나눠지니까 나눠졌습니다.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나게 되고요, 식물아 동물아 새들아 나타나니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독특한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흙을 짓이겨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으셨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땐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영광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12사도의 그림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사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9장면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약 400명의 인물을 그리는데 어디다냐? 시틴 성당의 천정의 벽화를 그렸어요. 천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 다 받치게끔 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4년 동안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정받아서 다른 작품들과 조각품을 위탁하게 되는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촛불을 그 당시엔 촛불을 켰기 때문에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그럼 천정에 보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는 과정도 있는데 거기도 혼신의 힘을 쏟으니까 아니 왜 거기까지 그렇게 하냐고 보지 않으면 대충 그리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내 이 옷을 보면 예쁘게 볼까? 내가 일을 하면 좋아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할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남에게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시면 내가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할 건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목동에서 나타났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뭐냐? 진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린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은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부드러움, 유연성입니다. 칼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모습이 아주 멋있는 칼일지라도 무 한 토막도 자르지 못하면 그 칼은 쓸모없는 칼이에요. 칼은 아무리 좋은 걸로 만들었다 날카로울 때 그것이 덕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시계의 덕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시계일지라도 시계가 하루에 5분 빨리 가고 그 다음날 10분 빨리 가게 되면 시계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경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안경이 너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남이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그것은 내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의 덕목은 유연성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게 농로 위에다 놓고 진흙을 이겨갈 때에 쫙 다듬며 부드럽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칼로 잘라낼 때 부드럽게 잘라내야 할 텐데 만약에 딱딱함이 있거나 거친 것이 있으면 그걸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약할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진흙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집을 팔아서 드리려 했어요. 집만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을 팔고 나니까 현찰이 눈앞에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돈에 대한 관심에서 절반 감추고 절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였노라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생명이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재산 팔아서 절반만 줘도 좋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해버리고 깨뜨려버리셨어요. 다윗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깨지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빚어지지 않게 깨지게 됩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볼 땐 대단한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거기 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천에 도자기 이 가마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놀러를 갔는데 거기다 큰 풀목 가운데서 가마 가운데 걷어냈어요. 수십 점 냈는데 딱 하나하나 보면 다 깨뜨린 거예요. 우리는 아이쿠 아까워라. 속으로 우리 하나씩 줬으면 할 때 다 깨뜨리고 서너 개만 남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흠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진품 외에는 다른 걸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도로 되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 안에 진흙인 우리 안에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마음에 순종하게 되게 될 때 지금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나중에 될 것 같지만 어떤 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 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본이란 말은 이 뼈라는 말이고 차이나란 말은 얼른 보면 이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은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본 차이나는 뼈가루가 들어간 도자기. 근데 왜 솥뼈를 갈아서 넣냐면은 진흙이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흙을 이겼는데 거기다 아주 미소를 간 그 솥뼈를 넣으면은 아주 진흙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강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진 돌은 굳어진 진흙은 쓸 수 없습니다. 흙이 땅땅하면 토지장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내 성품이 아직도 굳어져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남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 손이 꽉 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앞에 더 부드럽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님 마음이 아파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 고난이 길면 길수록 왜 그런가 생각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귀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내가 온전히 맡겨져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복받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농로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이겨가지고 농로 이 물레 위에다 놔두고 이제 진흙을 발로 돌려가면서 만듭니다. 근데 어쩔 때는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틀을 잡게 천천히 돌렸다가 이제 그 틀이 잡으면 빨리 돌리듯이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천천히 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정신없이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삶이 빨리빨리 인생이 풀려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더디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토기장에 자기가 이 진흙을 당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빨리 돌릴 때도 있고 천천히 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나 행운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조절이 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뭔지 빨리빨리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오면서 뭐입니까? 다 더뎌졌어요. 수출할 때도요, 수출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외 나갔다 오려면 그 나라에 가서 2주 격리해야죠. 오면 2주 격리하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는 비행기만 타면 다 통과했어요. 통과할 때도 심사국에 갔을 때 그냥 무인으로 탁탁 해서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뭐든지 빨리빨리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더디게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이제 철통같이 중세 성각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올래야 올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다 철통같이 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쩔 땐 더디 간 것 같지만 더디 갈 때도 감사하고요, 빨리 갈 때도 거기에 계신 줄 알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농로와 같은 건데 빨리 돌 때도 있고 늦게 돌 때도 있는데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바로의 간담이 선을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왔는데 앞에가 홍해바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온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의 기병을 막으시고 통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내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게 다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물을 탁 덮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를 가로막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어떻게 건지신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의 기병이 올 때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볼 때는 더디 간 것 같지만 너희가 먼저 우승자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빛 때 구름기둥을 붙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1년 머물 때도 있고 2년도 머물 때가 있었어. 아이고 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떠나버린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름길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사람 광야에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젊은 아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벌써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의 입장에 보면 아버지 무릎 안에 새똥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인데 생각지 못하게끔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능력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너무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무릎에 있어서 노력했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디 간 것 같고 모두 돌아간 것 같았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이었고 지하 감옥에 빠진 것이었고 꿈을 해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습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 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한다고 여러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에리에리 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내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왕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갑자기 거미줄 쳐가지고요, 군사들이 야 거미줄 있으면 못하겠다 도망가게 만들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손녀의 장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면 코로나19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중국은 지금 뜨거운 폭염으로 또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54일 동안이야 비가 계속 왔어요. 산사댐을 무너뜨려야 될 정도로 그 무너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4천만 명의 이재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있습니까?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남겼던 믿음의 유산 갖고 그래도 적어도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에게 잘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귀쓰임 받기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흙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뜨거운 풀무들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빛이 반짝거리는 단단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옛사람이 다 녹아져야 되고 유괴수간 겉모습이 녹아져야만이 교만의 옷이 벗어져야만이 종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들 도자기 도예가는 자신의 권위로 수십 년 끄집내지만은 좋은 점만 남기로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쓰임받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귀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이 자기 힘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두 아들들과 더불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만든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잘 훈련받게 될 때 나도 모세 놀라운 길이 열려지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연단받았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치고 잘 쓰임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도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욥기 23장의 말씀은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까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려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완제품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미완성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입니까?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면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직 이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미완성의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군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하는 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릇이 주인을 고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 대로 그릇을 고르게 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비록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고자 내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는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와 다 그에게 무릎을 꿇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나뭇가지를 지시에 던지라 하면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가지고도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금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재앙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내 빈그물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도 빈그물이었던 베드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금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오늘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가운데 오리오 복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운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드러움과 순종이라고 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껴서 기도한 저희가 되어야겠거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모여 껴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뒷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저와서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저희가 되도록 주여 권능 예수로 붙들어 주시고 저를 통해 온 땅에 또 향기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